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외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인격,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가졌다. 여러분, 인격 대 인격이 교제하는 것이지 인격 대 비인격이 교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가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도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다시 들렸어요. 그래서 1절 3절 말씀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노라. 바울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만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는 우리가 받았어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물세례를 못 받았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 갑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을 모른 채 예수 믿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다, 너무나도 놀라운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마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하실까? 저도 이 말씀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임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몇 달도 아니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가서 120명의 수가 거기서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때 120명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를 지나서 로마교회를 지나서,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유럽교회를 지나서, 그리고 미국교회를 지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중국, 인도, 저 아프리카, 남미로 이 성령의 물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지고 결국에는 온 세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웠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육체가 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 시대를 지금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요. 하나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한 시대. 이 두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삽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는 것은 동시에 성령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증거지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죄악이 충만한 흐름을 타고 우리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절대로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립 같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죄악에 충만에 빠져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나는 중립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중립에 사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령 충만 아니면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이 죄가 끌어가는 것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도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은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데 우리 육신의 삶은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 성령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을 완전히 회개하고 다 청산하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로 우리가 결단했지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아이들이 적은 것인가? 왜 이렇게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적은가? 한 가지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기도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 책상 앞에다 뭐 있는 안 쓰나 그 열매는 달다, 심은 대로 거두릴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 하루에 막 한 번씩, 세 번씩, 10번씩 그 일을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지 않아도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귀를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10번, 20번을 읽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우리가 딸 수가 없지요. 혹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성령과 함께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이요 그리고 삶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내 삶 속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 없는 성령 충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 없이 멸류관이 있겠습니까? 어찌 고통스러운 죽음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예수님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혼자 살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그때부터 부부간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행복을 원할 수가 있지요? 그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정말 표정이 정말 다 밝아요. 옛날에는 기뻐도 표정을 짓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은 정말 표정을 다 지어요. 아주 싱글벙글해요. 저쪽에서 부모는 아주 푹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딸 결혼 보내니까 가슴이 아파서 그런지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딸들은 싱글벙글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혼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 어느 것이 더 편리합니까? 어느 것이 더 편안합니까? 솔직히 함께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더 편안해요.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면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정말 끊어버려야 될 것도 천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결혼을 꼭 선택해서 결혼 생활을 하죠?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다 끊어야 되죠. 예수님이 싫어한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져. 예수 믿으면. 솔직히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다가 예수 믿는 스티커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 다녀요. 왜 그러죠? 붙이면은 조금이라도 교통법규 어겼다 하면은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 정도로 예수 믿으면 참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부 생활은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 식구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정말 부부관계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요, 모든 식구들이 함께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도 노력하지 않는데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과 사귀는 놀라운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성령님과의 그 사귐에서 오는 기쁨이 확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생수강이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가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딱 얹으니까 그 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딱 얹었더니 귀신이 나나간다 하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오늘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 바울의 그 사건을 딱 보고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입니까?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로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근데 덩달아서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교의 아들 7이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나 짜증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능력 있게 말하잖아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니까 바울이 나가라니까 귀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요. 또 귀신이 나갔다가 이스라엘 가니까 바울이 또 와서 귀신 안 나가라니까 나가. 근데 이제쯤 살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딱 들어갔더니 엉뚱한 애들이 자기에게 그러거든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야? 그러면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덮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몸이 상한 채로 옷을 벗어놓고 막 도망가 버렸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1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큰 메시지가 있지요. 정말 여러분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은 바울이 믿는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명령해도 귀신 나가요, 여러분. 근데 왜 자신이 없죠? 바울이 믿듯이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용기가 없이 아주 크게도 부르짖지 못하고 속으로 귀신아 나가라 얘기하는. 얼마나 웃깁니까? 귀신들이 짜증나가지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귀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귀신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 바울이 믿는, 정말 바울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이 마술사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마술의 책을 완전히 다 모아다가 뭐예요? 불에 살라버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은 5만이나 되는 이 책값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아까워서 여러분 불사를 수가 있지요? 어떻게 그 아까운 책을 다 불사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면서 더 이상 내 생계를 꾸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게 모아서 내 생계를 꾸며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것에 욕심부리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 없이 버린 거예요. 회개란 이렇게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의 길이 아니면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돌아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것이, 은 5만이 아니라 은 1000만이라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약의 흐름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경외란 두렵게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경외,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매일매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